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14절과 17절을 같이 읽으실 텐데요. 우리 15절, 1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 제가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같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오늘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것을 제가 설교 제목에서는 자기를 이라는 말 대신에 그를 이라는 말로 바꾸었는데요. 그를 이라고 바꾼 그런 그 배경과 여러 가지 그 상황들에 대해서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를 보면 항상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함으로 또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때를 놓쳤던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런 때가 꽤 많았을 것 같죠. 그러나 극히 적은 소수의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께 반응을 했고, 그들이 비록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기독교의 정신과 그 기독교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때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와 반면에 동시에 기독교 역사에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때도 없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오해할 수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때로는 교회가 너무나 지나친 탐욕으로 말미암아 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시대적인 그 몰고 가는 상황들이 사람의 생각을 지극히 제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오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잘못된 주장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때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의 해석의 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해석을 하는 그 배경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읽으신 본문 14절의 말씀은 잘 보시면은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메시지를 전하기에 뜻이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하나의 그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맥락 상관없이 이 14절 한 구절만을 딱 봐도 무슨 말이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 아주 훌륭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500년 전에 카톨릭에 이제 대항하는 그때 카톨릭의 면죄부를 판다라든지 아니면 또 큰 성당,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교회에 많은 그 돈을 이제 요구한다라든지 하는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구원론을 비틀어가는 것을 보고서 거기에서 대항하는, 그리고 또 거기에 의아해하는 질문을 퍼부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 중에서 루터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행위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이게 믿음에 달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깊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리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신했기 때문에 이제 그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때 당시에 잘못된 오류들을 이제 지적하고, 그리고 싸우기에 이제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성경이 말하는 그 칭의를 얻는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다. 이런 그 말을 할 때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캐톨릭과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행함이라는 말은 꼭 피하고 싶은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장하는 그 교리 속에서 그 믿음이라는 말과 행함이라는 말을 완전히 구별해서 대조적인 자리에다가 놓아야만 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잘못된 캐톨릭의 교리가 그 시대적인 상황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수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결국 이런 행함이라는 것에 대한 엘러릭의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루터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10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와 친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루터는 성경을 조금 넘어간 것입니다. 오류가 범해진 것이죠. 야고보는 루터를 친구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루터는 야고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있죠. 집주하게 서십니다. 이렇게 불렀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의 기록을 보면 그분은 워낙 다작가였기 때문에 어떤 좀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까, 생각의 변화가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뚜렷하게 야고보서에 대한 그런 어떤 자각이 그 다음에 일어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행함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했어요. 우리가 그 공산당, 북한 공산당이 이렇게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동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동무. 이 동무라는 말은 굉장히 아름답고 순수하고 정겨운 정말 우리말이죠. 그야말로 우리 좋은 말입니다. 근데 공산당이 쓰니까 우리는 동무라는 말을 쓰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한자어로 친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동무라는 말을 쓰면은 혹시 불손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는 동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지금 요즘 우리 젊은 세대는 동무라는 말이랑 굉장히 생경한 느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서로 대치될 때 상대의 단어를 쓰지 않겠다. 그것이 어떤 자기를 주장하는데 이제 좀 더 확고하게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우리 또 기독교에서 진화라는 말 싫어하죠. 진화라는 말은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에 그 진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또 진화 그러면 굉장히 또 이 신앙이 불손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죠. 그런 단어 활용에 있어서는 우리는 좀 자유로워야 하고 그리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해야지 그 말 자체 때문에 자꾸 넘어지면은 그러면은 자꾸 자기 자신만 편협해지고 그리고 자기 주장도 더 나아가서는 또 다른 엉뚱한 곳에 정말 함몰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루터와 같은 대신학자이고 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시대의 상황 때문에 이런 편중된 사고와 또 입장을 가지다 보니까 오류도 범하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우리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판단에 항상 미스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14절은 한 스테이트먼트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문맥을 통해서 해석이 될 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장애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야고보서의 그 2장 후반부에 나오는 믿음의 정상을 향해서 불쑥은 아니죠. 쑥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이 말씀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루터가 오해한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좀 잘 간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4절의 말씀은 2장 초두에서 꺼낸 야고보 교회의 이슈와 깊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이슈가 뭐였죠? 야고보 교회의 이슈는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부한 자들을 불필요하게 우대한다는 것이었죠.
맞습니까? 그것은 둘 다 망하게 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도 망하게 하는 것이고 부한 자들도 망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은 교회가 망하는 길이다. 지금 야고보는 여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제목에 나타난 그 믿음이 능히 그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할 때 사실은 문맥에 훨씬 더 가깝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키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나오지만 영어로는 힘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얘기할 때 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그냥 갖는 그런 믿음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바로 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하고 있는 그 믿음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먼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능히 그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2장 초반부터 가난한 자들에 대한 공동체 이슈가 있었다 그랬죠. 거기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이 누구를 유익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만나고 그리고 섬기려고 하는 가난한 자들이나 부한 자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어려우세요? 후자죠. 야고보는 지금 여기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 앞서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공동체 이슈를 계속 가지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랑의 길을 갈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그 심판을 넘어서게 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14절에 와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은 그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생경맞게 이야기할 리가 없죠, 문맥상. 그리고 넘어가서 15절, 16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바로 그 말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죠.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나를 구원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행함이 없으면 누구에게 유익이 안 됩니까? 물론 자기에게도 안 되죠. 형제자매들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공동체적인 시각에서 공동체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아주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하겠느냐, 능히 구원하겠느냐라는 말에서 구원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개신교에서 지금 너무 이렇게 좁게 사용되고 있는 영혼 구원, 즉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원래 구약시대부터 굉장히 폭넓게 다양한 용례를 가지고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이 그 가난한 지경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질병에 걸렸던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그 질병으로부터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재앙이 닥쳤으면은 그 재앙의 아주 그 잔인함과 그 아주 참혹함 속에서 내가 구제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재앙당한 사람들 막 IT로도 가고 뭐 어디 세계를 벗고 여러 곳으로 우리가 구제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할 때 그들에게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런 참혹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로부터 막 핍박을 받았을 때 다윗의 시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이 위험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죠. 거기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이 위험으로부터 구원하소서 그 얘기죠.
지금 야고보 시대까지 구원이라는 말은 물론 영혼 구원이라는 말에 우리가 초점을 기울이고 그 말을 깊이 연구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영혼 구원이라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식민지 아래 있었거든요. 그것을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방될 때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해방되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를 빌어서 얘기한다면 구원받는다, 일제 압제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믿음에 유익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그 공동체의 문제가 야고보를 심히 괴롭혔던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그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런 측면에서 안타까워할 것도 없고 뭐 요구할 것도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좀 도와가면서 살아. 그냥 좀 이렇게 좀 착하게 살아. 사람들이 너무 거슬리지 않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엄청난 축복의 영역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 나가는 길, 바로 그것이 행함이 있고 사랑이 있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는 말로만 믿음이 있다 그러고 아무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담감이 너무나 컸던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 가지, 천만 가지의 복을 예비해 놓고 그 길로 오면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들은 거기에 한 발짝을 나가기는 것을 무시했다 이것이죠. 무관심했다 이것입니다. 또는 무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사랑의 음성으로 지금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은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하면서 지금 야고보 공동체 교우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그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렇게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일이고 못 알아들을 테니까요. 그 도전을 받지 못할 테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해서 아무런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닌 것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강조하는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절, 16절은 아주 말씀이 쉽죠, 그죠? 이런 말이죠. 가난한 형제나 자매가 아픕니다. 음식을 살 돈도 없고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만 한다라는 거죠. 가서 퍼블릭스 가면 유기농 코너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사고 음식은 너무 태워도 안 되고 너무 날고루 먹어도 안 되니까 적당히 잘 요리해서 먹어. 말로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이 그에게 유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건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아파서 죽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 정말 아파? 좀 쉬어. 그래서 쉬러 들어갔더니 여보 과일 좀 내오지? 여보 차 한잔 타오지? 리모컨 어디 있어 리모컨? 이렇게 한다면은 그 아내를 위하는 마음이 맞습니까? 본인은 맞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리모컨에서 단 하나의 단추만 누르지 않죠. 전원 끄기. 그리고 모든 리모컨의 단추를 다 눌러가면서 아내를 시켜 먹는다면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용감한 남성들은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실용적인 측면을 지금 야고보는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한다면 자유의 법,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 사랑의 구체적인 베품과 친절과 배려가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자유의 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구절에는 이 말이 삭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이웃을 향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와 같이 가난한 자를 향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럼 여기서 또 죽었다라는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믿음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 믿음이 없구만,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2장 1절에서는 분명히 야고보가 그 교우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 액티베이트 안 된 그 데빗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데빗 카드가 이제 어카운트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제 그 계좌에는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 1,000만 불 정도가 있어요. 1,000만 불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액티베이션이 안 되면 어떤 상점에 가서도 쓸 수 없죠. 맞습니까? 경험해 보셨죠? 아이고 이거 액티베이션이 안 됐네? 그리고 빨리 하셔야 되죠. 전화를 하든지 뭐 하든지. 자, 여기서 액티베이션 하는 행함이라는 트리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향해서 내 발걸음을 내미는 것이고 내 손을 내미는 것이에요. 영어로 우리가 이제 실효가 되지 않고 있다, 또는 밸리데이트가 되지 않았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받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데 아직까지 실효성이 없다. 액티베이션 안 시킨 거예요. 액티베이션 시키는 방법은 이웃을 향해서 나를 내려놓고 내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액티베이션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자기 교회 공동체 교우들이 구원받은 자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거듭났습니까 안 거듭났습니까? 지금 이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그들이 신앙의 초기 생활에 있어서 믿음을 가졌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무언가 발휘되는 게 없다 이거죠. 너무 아직도 미숙하고 아직도 받아먹는 상태의 그 어린아이의 상태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영향력과 기독교인의 증거를 강조하고 하이라이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 2장을 통해서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왜 믿음의 영향력이 있어야 하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증거가 드러나야 하냐 하면, 실효성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죽은 믿음, 받을 건 많아요. 이제 쓸 수는 없는 그 믿음, 그것은 진정한 선행을 산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의 교훈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의 교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난 믿는다는데요. 난 믿으니까 좀 날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으니까 나의 믿음은 어떻게 더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을까? 그것을 항상 주님께 묻고 그리고 구하고 답을 얻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다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 선행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 이런 말이죠.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죠.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모든 우리 세상의 법, 이치 뭐 이런 것들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무엇에 열심하는 자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려고. 이런 구절은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릴 수 있고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믿음의 데몬스트레이션, 시범 행위가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자유의 법에 입각해서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자유의 법에 입각해서 믿음의 데몬스트레이션 할 때는 그냥 그것도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신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러나 용기 있고, 또는 타이밍을 맞춰야 할 때는 재빠르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하고, 말하자면 시범을 보여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시범을 보이는 가운데 들어가면 거기서 자유와 평강을 선물로 받습니다. 나의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속에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내게 자유와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뭘 지켜야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유하고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치가 닿지 않는 말인 거 아시겠죠?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박해 있는 것이 배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는 거친 바다로 나가야 그것이 배의 목적을 이루는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가급적이면은 가만히 있고, 가급적이면은 일 벌리지 않고, 왜 그런 이제 좀 두려움이 많기 때문이겠죠. 괜히 또 이런 했다가 또 그냥 사람들에게 또 부선수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고달파지니까 이제 두려워서. 근데 그런 거 두려워하면은 평생 제자리인 거 아시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 지금 야고보의 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평강의 대가를 굉장히 값싸게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게 아무 일이 없고 그냥 마음에 그냥 별로 요동이 없으면 나는 자유하고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와 평강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와 평강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력으로 달려갈 때 부딪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초래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만이 특별하게 주실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경험하게 되는 그 자유와 평강, 그것은 정말 색다른 것이고요. 그것은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내가 편한 게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편한 것을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유에는 초점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것을 향한 나의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자유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자유와 평강과 기타 영적인 많은 선물들은 적어도 내가 나의 벽을 넘어서는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나의 선 안에 들어와서 그냥 가만히 함몰되어 있는 가운데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새기셔야 합니다. 그런 자유와 그런 평강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내가 성화와 성숙의 길을 가는 길목, 즉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그 길 위에 부여받는 영적 선물이 진정한 가치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진정한 가치를 내가 막 악종고토하는 것처럼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일심으로 갈 때 그 영적인 선물의 가치가 느껴지면, 이 기독교 신앙 진짜로구나. 내가 지금 진짜를 잘 선택해서 들어와 있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에 충만한 조건들이 충족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진 자는 정박해 있지 않습니다. 항해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항해를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진지하게 물어야 하겠죠.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그냥 바쁘게 산다고만 해서 그것이 믿음의 항해는 아닙니다. 내가 바쁘게 살던, 좀 여유 있게 살던, 힘든 일을 하던, 쉬운 일을 하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떤 순간에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다 라는 그 믿음의 활동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께로 향한 방향성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매주 강조드리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내적인 선물이고 도구이다. 그렇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것을 길목으로 여기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항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의 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가? 지난주 12절의 말씀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또 나는 믿음이 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건 다 자기가 알죠. 내가 예수님에 대한 내 생각과 의식을 점검해보면 분명히 알죠. 난 예수님, 나 믿어야 될 필요를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께 끌린다. 나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고 싶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 더 듣고 싶다. 이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은 것이죠. 그거는 본인이 너무나도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에게 대해서 선행을 베풀려고 하는 사랑의 삶을 사모하긴 하는데, 생각은 있는데 그것을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있고 그것을 할 활력이 있는가, 힘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고 없고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동기와 활력을 얻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놀랍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언제 어디서도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열림이 구체적으로 있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아닌 아니라 여러분 많이 칭찬 받아보셨을 거예요. 하도 겸손하셔서 뭐 이런 걸 가지고 칭찬하셔요. 뭐 그러신 거죠? 우리나라 문화는 좀 그런 겸허의 미덕이 있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뭘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8절에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보실 말씀이지만 야고보는 믿음을 보이라. Show your faith. Show the faith.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라. 믿음 자체는 보이는 것입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까?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행함이 나오면 그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겨자씨가, 깻잎이도 우리에게 납니다. 깻잎씨가 심겨져 있는지 안 심겨져 있는지 딱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그러나 깻잎이 나오면 분명히 그 안에 깻잎씨가 있었지, 알 수 있죠.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이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도전을 많이 하고 좋은 통찰력을 많이 준 캔달이라는 R.T. 캔달이라는 신학자고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영국 교회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라고 한다면 로이드 존스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뽑는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그 교회의 후임자로 가셔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빛에 가려가지고 서러움 많이 당하고, 그런데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거기 계셨던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그리고 플로리다에 사세요 지금. 포트 라우더데일인가 아마 거기가. 조지스님 내려가시면 혹시 좀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켄다. 근데 그분은 진짜 통찰력이 뛰어나세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도라면 세상에 그 쇼 윈도우와 같이 전시되는 것과 같다. 상점에 보면 우리 쇼 윈도우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성도는, 또 교회는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시하고 싶은 쇼 윈도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삶의 그 성품과 방식과 그리고 그 질을, 퀄리티를 그 보이는 곳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아니 우리는 그냥 원초적으로 거기에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나갑니다 하면은 사람들은 나를 봐요. 그리고 그 교회를 봅니다. 분명히 봅니다. 쇼 윈도가 있는데 안 보고 지나갈 행인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교회 들어와 있지 않은 세상은 성도와 교회를 판단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면서 가게 쇼윈도를 보면서 어우 저 디자인은 참 멋있네, 아우 저 디자인은 옛날 거 아니야 저거, 아유 저렇게 하려면 뭐하러 저렇게 해놨을까, 저건 정말 내 마음에 드는데, 색상도 좋고 아주 구조도 너무 좋은데, 근데 또 저건 조금 좀 모자라는 것 같아. 이렇게 행인이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 위에 올려진 등경불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은 항상 중심의 자리에 가게 되어 있고 남이 보이는 자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시골 구석에다 지어놓고 한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관심이 됩니다. 그런 교회 우리가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냐면, 당신 교회 10년, 20년 다니는데 나 안 믿는 나랑도 뭐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말이죠. 이런 말을로서 자기 자신을 변명하지 못하게 우리 교회가 훨씬 더 믿음의 행함으로 꽃을 피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과 연장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상에 전시가 되는데요. 자, 믿음의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또는 성화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걸까요? 교회는 어떤 말하자면 죄를 짓는다라고 말을 해도 되겠는데 어떤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을 지연시키게 됩니다. 이게 무기한 지연되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지연되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빨리 받아서 내 삶을 그만큼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그거를 놓치고 있다는 말이죠. 믿음의 실효성이 없으니까, 내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나를 넘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굉장히 가난하고 인신박한 그런 신으로 만들어 선전하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가난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이거부터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죠. 완전히 그 질타성의 발언이죠.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이 가난한 신으로 또는 죽은 신으로 이 세상에 선전이 된다면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될 수가 없겠죠? 내 자신도 메말르고 그리고 황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나밖에 모르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독교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수긍하십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싫든지 좋든지 이 본래의 기능 속에 세상에 영향을 끼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빌트인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실효성이 없으면 세상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기독교가 그 믿음의 행함을 온전히 보이지 못할 때 더 세상은 악해지고 또 세속적이 되고 그리고 모든 다양하고 난무하는 사상과 이념에 빠뜨려서 세상 사람들도 혼동스럽게 하고 그래서 철학이니 무슨 뭐 사상이니 뭐니 하면서 사람들이 다 각자가 추구하고 잡는 것이 다 다르게 만들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굉장히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교회가 믿음의 행함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세상으로 이제 들고 나가야 되겠네요. 그죠? 내가 그래서 뭐 도와주고 뭐 또 구제하고 뭐 또 병치유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먼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그 크리스찬들끼리 믿음의 행함이 충분히 프랙티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굉장히 닫혀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뭐 그렇게 내가 도와드릴 분들이 별로 없어. 좀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건 내가 알지만 뭐 나도 어쩔 수 없고 내가 도와준다 해서 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세상이 얼마나 더 땅에 떨어질 수 있는가, 얼마나 더 인본주의적인 풍토와 사상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뭐 드높은 사상과 이념 체계로 맞서가지고 우리가 더 탁월하다 이렇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정신은 모든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는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이죠.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진정한 삶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거저받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제 실효성 있게 프랙티스하는 거기에 관건이 달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눈이 띄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 시간이 할애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바뀌어가지고 우리는 될성 싶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야 한다. 주님의 은혜의 길이 열려야 한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고요, 우리의 행사를 요구하고 우리의 투지를 요구합니다.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 행함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성벽을 뛰어넘는 일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계속 도움을 요청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1인치라도 뛰어넘으려고 애를 쓰는 삶, 거기에는 용기와 투지와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시위를 당기고 행함의 화살을 쏘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배를 항구에 정박시켜 놓지 말고 이제 넘실거리는 그 파도에 좀 그것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키를 틀고 바다 가운데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유업의 부요함이 채워지고 또 넘치도록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